종교학자들은 21세기를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형식에 치우친 것이 종교라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의 특징은 어떤 형식적인 종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 그 내면의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21세기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교계에서도 기독교적인 바른 영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신앙 운동들이 다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전부터 수도원을 통해 실천해 왔던 고독과 명상의 영성을 관상훈련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어서 진정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함으로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치유의 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매일매일의 삶이 성결하며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식과 삶을 다시 새롭게 해 나가는 그런 진지한 영성 운동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레노바레라고 하는 이름의 영성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리차드 포스트, 달라스 윌라드 같은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레노바레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다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바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으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는 영적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깊이가 없는 표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즉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빛의 속도처럼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삶은 어찌 보면 참 낯선 것이기도 하겠지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정말 바로 깊이 있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삶은요, 또 깊이 있는 신앙은 역사적으로나 또 우리의 개인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개발되는 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삶과 깊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도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혼자만의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긴 호흡으로 길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피는 시간을 보낼 때에야 비로소 개발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단둘이 홀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일부러 한적한 산책길을 찾아 걸으며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새벽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나 또한 독서를 통해서 깊은 그런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려고 몸부림치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정말 깊이 있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있게 하나님과 완전히 둘만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방법이 어떻든 산책을 선택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그런 깊은 어떤 내면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을 선택해서 그 책을 읽든 간에 여러분 그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여 내면의 깊이를 찾아간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간혹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깊이 있는 신앙과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조용히 하나님과 단 둘만의 그런 시간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깊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삶의 깊음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고독과 침묵과 무명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가서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는 양치기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무명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40년간의 고독과 침묵과 무명 속에 있을 때 그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13년 동안이나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13년입니다. 도망자로 13년을 산다는 건 참 고독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그는 그곳에서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몇 년간을 그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 우린 기억하죠. 이들 모두 고독한 시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으며 성년기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통해 얄팍한 삶을 물리치고 더욱 깊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배웠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저 깊은 자신의 그 내면 속에서부터 건져 올린 후에야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곧바로 쓰신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그때 유명세를 타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쳐 유명이 된 이 17살의 이 다윗을 그때 즉시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면 아마도 다윗은요, 빈 연료통으로 계속 달리다가 결국에는 파열되고 말 자동차와 같았을 것입니다. 유명해진 어린 다윗을 13년의 고독한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30세가 된 그때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스타가 되었던 연예인들이 어른답게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내면에 깊이 없이 유명하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또 한 인생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강렬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 강렬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기 까닭에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먼 상태에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 다메섹에 들어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안수 기도해 줄 때 그 순간에 다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앞을 보게 되죠.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받자마자 그 순간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죠. 그게 뭡니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막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갖고 삶의 깊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 이 갈라디아서 1장에 여러분, 1장 특별히 16절 17절에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이방 선교사로 쓰임받기 위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광야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늘의 아라비아 사막은 아닙니다. 과거 페트라를 수도로 했던 나바트 왕국일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나바트 왕국이 당시에 다메섹 접경까지 영토를 확장했었고, 당시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 그 나바트 왕국의 영토인 다메섹 서쪽에 있는 수리아 광야로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서 대략 3년 정도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바울이 변화를 경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바울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만 진정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그 교만함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교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병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만 확대하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1대1의 관계로 깊이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으로 뭔가 종교 어떤 행위를 하지만 여러분, 이 못된 교만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교만으로 몸부림치며 살았기 까닭에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거친 호흡으로 달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광야의 시간은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광야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가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를 동일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명함에 적힌 직함들, 그리고 내가 지금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 등등을 곧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내가 아니에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살았던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체험하지 않으면 진실로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들어서면 내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로만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서 비로소 진실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나 직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들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서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이 허락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 속에서 바울은 거짓된 자아와 마주쳤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주님과 만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삶의 자랑거리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바로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서 만난 그 주님만이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예수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은요, 바로 이때의 그 경험을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세상의 그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이를 회복하여 자기의 그 깊은 내면에 계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난 그 주님 때문에 그는 믿음이란 이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의식하며 내 깊은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의식하며 그 믿음으로 나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다. 이렇게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자기를 만나게 하고 참다운 믿음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은 철저히 무기력해지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마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바울이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없어지고 그 텅 빈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그 충만을 경험했던 것이죠. 텅 빈 충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만의 대면의 시간이었고 그 깊은 내면의 발견과 변화의 용광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때 아주 놀라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이때의 그 바울이 체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랑해서 이로울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요, 여러분, 이런 광야의 시간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또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이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당해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 우리는 이 광야를 경험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 환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
여러분 광야의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힘든 문제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너무나 힘드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내게 유익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좀 컴퓨터를 좀 끄고 또 스마트폰을 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에서는요, 이 침묵이 거의 용인되지 않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에 오르자마자 라디오를 켜요. 전철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을 엽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켭니다. 직장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켭니다. 잠시 잠깐의 고독의 시간, 잠시 잠깐의 침묵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침묵의 시간, 이 고독의 시간, 잠시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침묵과 이 고독의 시간이 자꾸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얄팍한 거예요. 깊이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깊이 있는 삶을 위해서 뻔질나게 나서는 것을 좀 삼가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나서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면에 깊이 없이 앞서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집착하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만 성실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나서려는 것에서 한 발짝 좀 물러서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서려고 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 깊이를 갖추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그게 흘러 넘쳐나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면의 깊이가 깊으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고독과 침묵에로의 부름,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신 그 부르심의 은총은 오늘 우리를 향한 또한 부름의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2박 3일 우리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왜 여름에 이런 교회에 이런 신앙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물론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름은요, 이게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마치게 되면 이제 어린아이들 성경학교 또 청소년들 수련회가 이어질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도 스스로 정말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주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한번 간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시간을 내어서 깊이 한번 나의 지나온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걷거나, 말씀을 깊이 한번 읽어보시거나, 또 독서를 하거나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만드셔서 그 내면의 삶을 살찌게 하는 축복된 여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어디로 놀러 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시간을 내서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 간직하는 것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광야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이 여름에 깊이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바로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깊이가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